하나님의 은사 공유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과 금식 이제 그 버리고 우리 서로 가르쳐준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듯이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느끼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을 폭풍 고요케 하시네. 바로 이 나라니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오늘까지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맡기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다르게 믿음을 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희를 소생해 주시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기도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7월 여름을 주셔서 세상의 푸릇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 비전 드리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오해를 받는 상처 때문에 직장의 일로 계속되는 일로 인한 필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주께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다 저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우리 모두 기쁨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복을 전해주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이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으니라. 아멘. 다 많이 나왔다 그죠? 잘 지냈습니까? 축축한 한 주 그죠? 비가 많이 오고 왔다 갔다 해서 그죠? 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네? 그 간호사 분들은 잘 알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죠? 어릴 적 헤어진 부모가 성인이 다 된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하다. 보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는 제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면 영화에서 그런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 부모는 자녀를 알아보고 자녀도 부모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가족에게는 혈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동물에게도 가문 있는 거 알아요? 그죠?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사람 있죠?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싼 게 좀 다른, 이게 고양이가 눈 색깔이 달라요. 그런 고양이 있다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말 중에 그 비싼 말이 있어요. 말 중에 비싼 말이 있다. 그러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 돈이. 자, 예린이 얼마 될까? 얼마 될까? 11점에.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아니, 얼마쯤 되겠어요? 조금 더 올려요. 우리 장회장 얼마쯤 되겠어요? 1억 2천 5백만. 내가 그 정도 1억 2,500만 원. 굉장히 디테일한데. 800억이 넘는데요. 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값어치가 그렇게 올라간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 880억 한다로 833억 한다고. 근데 조랑말 얼마일까요? 하청무 조랑말 얼마일까요? 조랑말 키가 140cm라고 해요. 조랑말은
별로 안 비싸요. 400만 원 돼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1억이에요. 1억. 근데 몇 배인가요? 거의 800배 가깝다고 하네요. 그 첫 번째 그 말이 페가수스라고 해요. 두 번째는 476억인데 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2번 했대요. 476억이요. 자 그러면 군대에서 사람의 값은 얼마인가요? 얼마나 하죠? 선수? 병장. 네, 제가 들었는데 거기 군경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은 좀 네, 지금 월급 되고 그 혈통이 있는 말들 뭐 강아지, 고양이 다 비싸다. 우리에게도 족보가 있죠. 우리에게 부모님이 우리 족보에 가장 가까운 분이고 그 부모님도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죠? 자, 애란자매는 어디 박씨예요? 무슨 분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저도 몰라요. 제가 김씨죠. 제 김이 어디 김씨일까요? 맞추는 사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김의 김씨. 아니에요. 경주김씨, 아니에요. 의성김씨, 아니에요. 안동김씨.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냥 김씨는 옛날에 그 노래 하는 사람. 김씨 어디 김씨일까요? 제가 광산 김씨 아니에요. 청주 김씨입니다. 들어본 적 없죠?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했냐면 아버지 청주 김씨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김유신의 그 후대라고 하는데 김유신이 이 첩이 많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아버지 우리는 노비연 같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냐? 청주 김씨가 아무도 없어요. 청주 김씨 안 들어갔죠? 저도 주위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양반이래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자, 족보로 따지자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여기가 어디 지역이에요? 유럽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중동 지역을 따지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계속 분쟁 중에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근데 이 둘은 형제와 같은, 형제예요 원래. 그래서 근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사라에게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견디지를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어디로 들어갔다? 성이 앞에 이름이 하예요. 하갈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싸워요 나중에. 원래 이스마엘이 더 컸죠. 그래서 이삭이 난 후에는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해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이념 때문에 싸우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보가 나오고 있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그 족보입니다. 근데 몇 대일까요? 14대입니다. 14대. 다 합쳐서 42대. 14, 14, 13대. 이 마태복음이 첫 번째 이걸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마태복음 열자마자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원래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마태가 처음에 나온 것은 구약을 많이 인용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이거 마태가 이거를 처음에 기록된 이유는 아니다. 어떤 특별한 거 아니다. 다윗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봐봐라. 이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믿고 싶은 걸 믿고 그리고 믿고 싶을 때 믿는 것 같아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유대인식의 방식이라면 혈통과 족보가 있는 사람만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불평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저는 만약에 옛날부터 해서 한국 사람 중에 원래 온전한 족보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노비 쪽이었어요. 못 가자는 거죠. 여기 분명히 양반 가문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은 뭔가 잘못. 이거는 자신들이 만든 이단들이 만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왕의 혈통이나 귀족의 그 가문만이 그들이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자, 어떤 벌목공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나무를 자르는 사람을 벌목공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가 계속 나무를 잘라서 살아가는데 아들도 이제 예전에는 어떤 그 몸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이 벌목공 해라, 벌이가 좋다라고 해서 시켰는데 시키려고 하는데 아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에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유령 없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도 그 아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해서 너 벌목하러 갈 때마다 목도리를 하면 유령이 너에게 다가오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장성하고 난 다음에 목도리를 하고 그 숲에 가서 나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묻지. 그죠? 그 아버지는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는 목도리를 하고 가면 유령이 너에게 이렇게 안 달려들 거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유령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버지는 잘못 가르쳐 준 것이죠. 유대인들도 조상들의 목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유산이 그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지 못합니다. 어떤 특별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혈통은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도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구나, 이거를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서 그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 크리스찬입니다. 원래 주 목적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에게. 근데 안 들으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 다 찔끔찔끔합니다. 네. 하는데 농구와 축구를 주로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다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축구하고 농구 던져주면 대부분 농구 쪽으로 안 가고 축구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농구는 상하 좌우로 다 뛰어요. 굉장히 규칙이 많아요. 3초, 5초, 8초, 12초 그 다음에 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하고 농구를 할 때 굉장히 요거도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다치게 했어요. 또 의외로 좀 잘 뛰고 해서
좀 빳빳하고 해서 했는데 근데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쟤는 이렇게 몸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 잘 못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연습했어요. 공부를.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계속 연습을 했어요. 제 후배들이 무조건 연습이잖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후배들이 잘 듣는 걸 보고 야 쟤들은 어떻게 타고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연습을 했어요. 축구는 조금 어릴 적부터 했어요. 근데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우리 예원이처럼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걸 좋아해서 했는데 그냥 꾸준히 했는데 농구는 만약에 그때 힘들어도 만약에 그만뒀더라면 저는 농구를 못했어요. 그 농구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 조그만 링에 옆에 수비의 저항을 받아가면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넣는 게 전 지금도 어려워요. 하지만 도전하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제 후배 중에 거의 이제 링 위에서 이렇게 180인데 이렇게 걷어가는 애가 있어요. 몸을. 키가 183인데 이렇게 걷어가요. 제가 192가 아니라 42살인데 이렇게 걷어가요. 농구. 그만큼 신체적인 것도 좋지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 우리 청년부는 이제 1년의 계획을 보자면 수련회가 있고 그리고 뭐 부흥회도 있고 성경 세미나도 있고 또 여름 수련회도 있죠. 그리고 추석 때, 그다음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성부영신예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청년이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은 제 각각의 에너지 레벨이 다 있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와 이렇게 같이 선교 훈련을 하면서 보았는데 함께 특성 연습을 할 때 참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는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게 공평하다면 그러면 뭐 영지주의자들 같이 계속 잘 그냥 육신 그거 뭐 어차피 버리고 고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죽을 때 딱 그렇게 가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행사 때도 그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가만 있으면 하나님 막 그래 이렇게 막 부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이것과 이게 이꼬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반대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행사의 자리에 참여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약한 친구들이 잘 안 보이겠죠. 지금 자리에. 네. 자, 우리 그 청년부는 우리 부장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원래 부장 집사님이라서 부관 권사님이라서 섬기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신앙의 열림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직분에 맞게끔 은혜를 준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돼도 목사보다 더 큰 은혜와 또 깊은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통틀자면 모두 다 성도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교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인이 나오죠. 근데 한 명의 여인과 그 한 명의 여인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은데 4명이 이방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 빼고는 그렇게 순결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뜻은 마태는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인격부터 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열심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쓰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말은 근친상간했어요. 그리고 라합은 매춘부였어요. 룻은 이방연이었죠. 그리고 바세바는 가늠했어요. 왕이 그랬지만, 다윗이 그랬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들은 절대로 이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족보에 이 더러운 이 몸가짐을 한 여인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상관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다말은 그때 상황이 어떻게든 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라합은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줬죠. 룻은 그 부모님을, 시어머니죠, 최선을 다해 생각했어요. 바세바는 결국 그 솔로몬을 낳게 되잖아요. 이들은 원래 여성의 인권이 없다고 했죠. 내가 여성의 인권이 20세기 초부터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예전에는 아예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여성들은.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늘 가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어서 그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안타까운 자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지금도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죄인 아닌 분이 없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뭐 나는 왜 모태신앙이 아니고 부모님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자기가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해요. 부모님의 기도가 막 이렇게 쌓아놨다고 해도 그 기도는 자기가 한 번 하는 기도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도보다,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 배경 없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태신앙 같지만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다. 우유만 먹고 자라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맨날 그래서 꿀로 들이박나라고 하더라고요. 마태가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에게 보여줬듯이 주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되어진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그 집이 기독교든 아니든, 형편이 뭐 좋든 안 좋든, 그 상황이 지금 힘들든 안 힘들든 그것을 다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것이 훌륭한 기독교 집안이거나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연인 나로부터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또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모든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모님이 재산이 있고 그런 청년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오만방자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 좌절하지 않게끔 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정말 축복 바이러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늘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행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주일도 인도해 주셨는데 그냥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가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너와의 은이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왕의 여행 그 소나기니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 안에서 그 소나기니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 안에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믿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